9장 앞절에 이제 쭉 나와 있었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에 오늘 그러므로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더 좋은 것을 말씀하죠. 23절에는 더 좋은 제물,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필요한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성소에 있는 물건들이나 우리 또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데 짐승의 피로서는 온전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시적인 거죠. 잠정적인 거죠. 따라서 오늘 말씀은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여기서 더 좋은 제물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 제물 되신 예수님 자신의 피로서 우리의 죄가 온전하게 씻겨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24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라 여기도 역시 더 좋은 성소를 말하죠.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25절 이하에 보면 자주라는 단어가 눈에 보이죠. 자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주가 아니고 28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셨다. 자주는 이거는 뭔가 불완전하니까 자주 하는 거죠. 반복하는 거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체계 속에서 자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주가 아니라 단번에 제물로 자신을 드렸다고 합니다. 27절에 보면 한 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한 번.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 죽어요. 따라서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번에 자신을 드리는 거죠.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이것은 주님의 속죄의 완전성을 말하는 거죠. 잠정적이거나 임시적이거나 불완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더 좋은 제물로서 더 좋은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완전한 영원한 속죄와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더 좋은 것이 아니면 안 되고 왜 완전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우리가 서야 할 곳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야 할 곳이 영원한 곳이고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는 곳이. 그곳이 어디냐면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라는 말은요, 여기 앞에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면전, 그런 뜻이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잖아요. 하나님의 면전은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었던 곳.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려와서 섰을 때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그런데 그 광채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직면을 하면 두려워하게 될 뿐만 아니고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기가 바로 그 자리, 그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된 모습은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죠. 그 얼굴에 광채가 해같이 빛났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었죠. 그는 하나님의 배웠고 그 하나님의 광채를 받아 비췄던 것뿐이지만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셨던 모습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셨던 모습이죠.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광과는 거리가 멉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상 만국 영광 앞에 예수님을 세워서 그 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 앞에 절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주님이 거절하시잖아요. 왠 줄 아세요? 그 가짜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참된 영광의 주인데 왜 가짜 영광 앞에 절하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은 어쩌면 그런 가짜 영광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짜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십자가에서 보여졌어요.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광, 순결한, 부정한 것이라고는 단 0.00001%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순결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하여서는요,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죠. 짐승의 피로서는 그 영광 앞에 우리를 영원토록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영광 앞에 서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그 영광의 비추임을 받은 사람들이고 받고 있다는 것을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는 지금 여기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까요? 바울의 삶은 이랬어요. 이어서 나오는 7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의 삶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짊어지는 삶,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삶이 아니고, 내가 어제 담임 목사님 저녁 예배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 죽어지는 삶, 없어지는 삶이고 그리스도만 사시는 삶이고, 우리는 오늘 어쩌면 마귀가 만국 세상 영광을 보여주었던 그 영광을 쫓아서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남들보다 더 높아지기 원하고 남들 앞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주목받기를 원하는 마음들, 그래서 때로는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순간 마귀적이 되는 거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죠. 서로 종노릇하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죠. 고난받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의 비추임을 받고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들 믿으시고. 왜요? 우리는 이 땅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저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얼굴 앞에 서신 것은 그리스도만 서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앞에 세우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만 성소 안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힘입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성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오늘 이 땅의 영광을 버리고 포기하고 저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요? 이와 같은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거룩한 피로,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세상 영광을 날마다 버리고 하늘 영광, 십자가 영광, 희생하는 영광, 낮아지는 영광을 사모하며 좁은 길로 들어가 살아가기를 기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시작되어지는 이 한 주간도 말씀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